우리는 이미 부활을 보고 있고 이미 종말을 보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역추적하여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될 권세와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이냐? 그렇게 되면 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냄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가 증언을 하듯이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쉽지 않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죠? 상대가 완성되기를, 상대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가진 복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그에게도 작용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심판을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입니다. 시편 13편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울부짖었던 고난의 기도문이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기도문이 언제나 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성자 하나님의 요청에 성부 하나님이 더 가자 그랬다고 내가 그 장면을 해석했었습니다. 우리 배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노예로 팔려가던 도중에 우물을 만나고 목마른 입술에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간수가 못하게 하죠. 저놈한테 물을 주지 마. 예수님이 와서 줍니다. 뭘 안 해주죠? 풀어주지 않고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고 물 먹여서 노예로 가서 살게 합니다. 물을 먹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물 먹었습니다. 정말. 왜 그 인생을 걸어야 되죠? 그가 복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를 알아가는 과정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상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행복하게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제일 많이 걸리는 이 결론, 처음부터 고백한 예수를 믿습니다가 그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그에게 진정한 내용이 되는 데는 많은 과정,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가 언제나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아쉽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자존심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도, 사용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못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같이 흐물흐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질도 부리지 말고 뭐 질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좋은 게 좋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만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인격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속성과 성품을 가지라는 굉장히 높고 높은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에게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은 포기 안 해.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현실에서 사셔야 됩니다.